4장 5절 21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4장 마지막 공부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항목을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흐름들과 생각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 문제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리를 잡으면서 붙여진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선제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선제적인 예수의 정체성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선제적이라고 하는 말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자꾸만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다거나 뒤에 있었다는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도저히 그 신학적 개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점차적으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유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 나사렛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헬라 지역, 비기독교 지역 디아스포라도 있고 헬라인들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그 의미가 확장, 심화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유대 공동체 안과 바깥으로 헬라 지역까지 확장, 심화되는 과정에 원래 있었던 메시아 개념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개념 말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라잡기 힘든 방식으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역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한다. 1.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특별히 예수의 구원자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이 보여준 결과를 더욱 명료하게 해준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사신에 직면해서 결단하도록 인간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되기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 그러나 또한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의 구원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미래적 친교를 나누며 그의 부활에서 나타난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와 근본적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는 여호수아로 발음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한 이름이 인류를 구원할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미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복음 선포 앞에 서서 결단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미래에 돌아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거든요. 선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선포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도록 예수가 밀고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게 역사적 예수가 공생애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이 지금 쭉쭉 나열되고 있어요. 예수가 혹은 예수의 그러한 선포가 확증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미래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지금 당장 죽었다가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래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인 거예요. 미래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비슷한 문장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바로 예수의 선포가 분명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미래적 징교, 종말론적 징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성서 전체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새로운 세계, 그건 부활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인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징교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징교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과들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제가 나열식으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의 부활이 그의 사실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미래적 징교가 가능한 구원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이러한 구원의 의미는 마치 어떤 다른 현상에도 똑같이 전가될 수 있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예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그에게 관계되는 것이며 그에게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내재하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출발하는 구원의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명시적 특색을 드러내야 하며 거론되어야만 한다.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에게서만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그에게서만 완전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록 우리의 현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갈망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는 완전해지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맥락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다시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의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차원의 구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로웠으니까 외로워지지 않게 된다거나 어디가 부족했는데 채워지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주어지는 구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인격체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갈망이 있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병을 다 극복하고 수명도 계속 연장해서 이 땅에서 거의 무한하게 살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하다거나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학, 과학, 생물학 등등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극복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에너지의 문제나 생태적 문제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극복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원리적으로만 보면 이 물에도 무한한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안에도 원소가 있잖아요. 원자폭탄이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원리적으로만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원소이기 때문에 물에서도 그러한 에너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석유나 석탄이 필요 없이 페트병에 든 물 한 병 갖고도 한 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억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 5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학의 발전들을 본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방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완전해지거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에서 보면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구원이 인간의 독자적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운명이 강요하는 매우 많은 것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여러 종류의 것들이 분쇄되며 형태를 획득한 것들이 위기나 태만 혹은 오판으로 인해서 사라진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리고
가장 충실하게 실행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 안에서 개방된 질문으로서만 남아있게 될 조각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는 파멸의 극단적 상황을 그가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임박과 중재시켰다. 하나님의 임박은 지상적 삶이 성취되었다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며 또한 그분이 분쇄되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현존은 피한적 성취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철학자나 생물학자, 물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생명의 본질에 천착하다 보면 우리 내부의 유기적 어떤 시스템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힘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서 오는 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없고 그것은 피한적인 성취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을 부정하고 저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완전하게 한다는 희망, 신뢰, 그러한 데서 발생하는 생명,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이 완전성은 우리 생명의 현재적 리얼리티로 명료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에게 오직 단편적으로만 지시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수 사신을 통해서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증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현재 생명이 처한 상황, 경험, 기회는 이 완전함의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경험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토대를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완전한 생명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장례 절차 전체를 지상파 방송사 세 군데에서 다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성직자가 없잖아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훨씬 많은데도 우리에게는 김수환 추기경에 비견할 만한 성직자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이러한 범국민적인 추모를 받지는 못했어요. 김추기경님은 훌륭하신 분인 건 물론이고 어려운 시기에 운명하셔서 거국적인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분이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할 텐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나 완벽한 삶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완전성을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완전성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이 완전성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평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얼마나 지극한 평화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거죠. 그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게 될 우리의 존재 완전성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건 기초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완전성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을 확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지요. 그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판넨베르크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룰 때 명백히 해야 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예수에게서 구원받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토대를 예수에게 둔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를 뛰어넘어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희망들과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희망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이러한 희망들을 물리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들이 예수 현상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원래 이스라엘의 메시아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희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시오니즘에 근거한 메시아니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심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선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었고 그가 바리새인이냐 일반인이냐 상관없었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냐 세리냐 상관없었던 겁니다. 앞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니즘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차원의 메시아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해체되는 거죠. 그러한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이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누구나 가능한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약속받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위 문장들이 신학적인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생각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된 것들이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을 배척하고 물리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든지 앞선 자, 뒤진 자라든지 그가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드러난 일들로 볼 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과 대립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예수에게 나타난 일들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구원 통치들하고 결합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예수를 통해서 달라진 거죠. 여기서 메시아 표상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가 예수의 사신을 통해서 변화된 것보다 훨씬 심층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일종의 연속성이, 즉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칭호의 위임을 의미심장한 것으로 드러내 보인,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하게 한 연관이 잔존한다. 그리스도 칭호가 예수에게 부여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 기독교는 그리스도 칭호에서 유대의 메시아 희망이 예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보다도 메시아의 표상에 대해 바뀐 것이 훨씬 심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두 사이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달라지긴 했는데 유대교적인 메시아 희망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병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안고 초기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유대교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천천히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의 메시아 희망이라는 불빛 가운데서만 예수 현상에 내재한 구원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대 연관이 아니고서는 아마도 역사적인 예수 현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역시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보여준 역사를 상속받아야 하며 그리고 예수 현상과 예수 역사의 의미가 충만하게 유지되기를 확실히 원한다면 이러한 유산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대교적 뿌리가 없었다면 예수 사건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적 역사, 희망, 그러한 메시아적 불빛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초기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을 그대로 자기들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주 잘한 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교 경전인 구약을 제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통 기독교는 그러한 주장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메시아적 희망이라고 하는 불빛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완전히 대립되어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고 또 그걸 부정할 수 없지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핵심이니까요. 오늘 여기 판넨베르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항목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존재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선포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희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배타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유대교와의 유기적 연대성 혹은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결합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완전성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고 또한 그러한 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희망과 끊임없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